우리 나오신 분들 전후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십시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치 모자이크를 짜는 것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때는 큰 일을 만나서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평온한 바다처럼 그냥 평온한 가운데 일상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엮여져서 우리의 삶이 구성이 되고 인생이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큰 일을 잘 처리해서 그 결과로 좋은 결말을 얻는 것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작은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경시할 수도 없습니다. 작은 일에 실패하게 되면 당장 큰 충격과 피해를 입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쌓여지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승리를 거두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앞세워서 하나님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치르게 되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전쟁이었던, 가나안을 진입하는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할 때 그 거대한, 그리고 천혜의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도취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 나서게 되는데,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기가 충천해갖고 저 정도면 우리 다 올라갈 것도 없다 하면서 이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마는 뜻밖의 패배를 겪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치르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우리 삶으로 가져와서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르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큰 전쟁이든지 작은 전쟁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크든지 작든지 승리할 수 있느냐? 오늘 이 아이성 전투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받을 때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은 기도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리고 성 앞에 선 여호수아가 고민하면서 그 일을 가지고 묵상하고 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갖고 납작 엎드렸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우리 편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 결과 그들 스스로 점령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승리한 다음에 평안이 찾아오면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기도입니다. 병들 때는 기도 많이 하죠.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고침받고 나면 은혜를 서서히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한 후에 이제는 기도 없이도 가능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곧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영적인 상태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니까, 이번에 잘 되었으니까 다음에도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기도를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큰 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러나 정작 작은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이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범한 일상이 켜켜이 쌓여지다 보면 어려움과 부딪히는 마지막 순간이 오고 맙니다. 하루하루가 지극히 평범하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지 않고 당연하게 살아온 순간순간이 모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세상을 살 수 없다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물질, 스펙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게 먹는 음식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할 양식 속에는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여기는 정서적인 하루의 양식, 영적인 하루의 양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서가 고갈되면 여러분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 힘듭니다. 또 영적인 양식이 고갈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평안, 소망, 용기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늘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간구 또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하면 평상시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뭐 새벽 기도고 철야하고 나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데 주로 문제 해결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셨던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딨냐? 왜 물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직접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제보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기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셔서 늘 주님을 친밀하게 하면,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요소는 공동체에서 죄를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해서 시리아 절망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어가면 우리 전쟁에 승리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실패하고 전쟁에 패했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하는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간이 숨긴 한 벌의 외투,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것이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또 은과 금, 많은 전리품 가운데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외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해요. 그래서 이 밤이 되면 이 겉옷을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왜 겉옷을 돌려줘야 되냐? 우리 문화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그들은 겉옷을 덮고 자기도 하는 거예요. 춥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움 끼치고 고통 주지 않도록 저당 잡힌 것일지라도 밤이 되면 따뜻하게 잘 수 있도록 돌려주라. 그만큼 이 외투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서 뭐 항상 뭐 우리처럼 이렇게 주거가 안정된 곳에 살겠습니까? 전쟁터에서 뭐 천막을 치고 지내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지나가는데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필수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필수품을 챙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또 그의 가족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가 물건을 훔쳤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언약과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진정 보고 싶으신 것은 그들의 순종이고 그들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사람과 이렇게 교제하며 살아갈 때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뭘 어쩌게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는데 당신 진정성이 안 보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뭐 가졌느냐 안 가졌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순종하느냐, 네 마음을 내게 줄 수 있느냐 이걸 보셨던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가 없어서 내가 본래부터 멀리했던 물건을 멀리하라고 그러면 그건 순종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니까 당연히 뭐 멀리하라고 하시기도 전에 내가 가까이 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아주 꼭 필요해서 그건 꼭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너 멀리하라 했을 때 그 멀리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난 갖고 싶은데 하나님 멀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멀리합니다.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인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는 대목이 매우 본문에 보면 인상적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아간이 범인으로 지목돼 갖고 모든 백성들 앞에 불려 나왔는데 여호수아가 아간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사실 내 아들이라고 부르긴 좀 그랬을 거예요. 야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인상 깊은 대목인데 아간이 비록 개인으로 죄를 범했지만 여호수아는 이런 것을 통해서 뭘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죄로 받아들였다. 넌 아들이고 난 지도자고 이렇게 우리의 죄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는 지체의 죄를 우리의 죄, 즉 공동체의 죄로 받아들여 같이 아파하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랬던 것이 기억나요. 누가 뭐 하나 잘못하면 잘못한 그 사람만 벌 받지 않습니다. 물론 떠들고 그러면 너 나가서 복도에 손 들고 있어 그렇게 하지만 이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벌을 받았던 기억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으로 공동체성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범죄를 당신 일개인의 문제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 우리 전부의 문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 아간과 아간이 훔친 물건 그리고 그 가족, 그 가축, 장막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아골골짜기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 가족들을 돌로 치고 물건을 돌로 치고 불사른 후에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죄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있어요. 이게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막 번져나가는 거 전염병처럼.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 죄는 한 사람의 죄일지라도 이것이 전체를 죄로 물들게 하는 그런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가족을 아골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리고 돌무더기를 쌓아서 다시는 저와 같은 일들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간이 지은 이 범죄에 비해서 그를 매우 참혹하고 비참하게 죽이신 것 아닌가? 그 뭐 외투 한 벌 훔치고 금덩이 은덩이 하나님께는 보잘것도 없는 건데 그거 훔쳤다고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모두 아골골짜기의 죄인입니다. 우리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형벌을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과 저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그런 고통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탄식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늘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고,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신 일이 없고 떠난 적이 없었는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순간만큼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얼굴을 돌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그런 처절한 고통을 맛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립, 떨어짐, 단절, 이런 것이 사실 고통이었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다루시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아골골짝에서 아간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와 아픔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간이 아골골짝에서 돌에 맞은 것처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감격해야 되겠고, 죄인인 나를 용서하시고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더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끔찍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죄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서로 붙잡아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죄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서로를 붙잡아주면서 함께 같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면, 나만 천국 가고 너는 뭐 네가 천국 가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 생활하게 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끌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줘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임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 요즘 너무나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발달해서 신앙생활도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경향으로 흘러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성경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더 힘있고 여유 있는 자가 힘이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크고 작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요소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간으로 인한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여호수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일은 필요한 물건을 취한 것에서 비롯된 사건이지만 아간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아간이 될 수 있기에 우리의 문제라고 여호수아는 인식했습니다. 우리도 필수품을 갖기 원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날마다 재충전받아야 합니다. 근데 뭘 가지고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재충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시 길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셔서 육지처럼 통과한 뒤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 대표들로 하여금 요단강 속에 있었던 돌멩이를 하나씩 가져다가 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돌 무더기를 쌓게 하셨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넘치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육지처럼 이 땅을 인도해 드리시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정복해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은혜를 떠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길갈에 가면 저게 뭐지? 그러면 후손들이 그러면 저건 우리 조상들이 이 강을 건너올 때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어.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이 전투력이 뛰어난다든지 좋은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언약 덕분에 가능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언약 때문에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찾아가요? 궁금하니까 점집 찾아가는. 예수 믿는 분들도 한 30%는 점집 찾아간다고 그래요. 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고 확신이 없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안 가요. 가라고 그래도 그 돈 갖고 밥 먹지. 거길 왜 가겠어요?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며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온 일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늘 재충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내일을 살아갈 힘이 없는 것.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늘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이끌어 오셨는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는 그 사실을 자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과거를 반드시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거는 어떤 과거입니까? 본래 해방될 수 없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흰각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죠. 또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습니다마는 이리저리로 떠드는 나그네였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전쟁에 나가지만 왜 전쟁에 나가는지,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사는지,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는지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이 자기 권한이고 업적인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가정도 직장도 우리의 삶의 현장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조건과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을 잃고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명으로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고 욕심과 필요를 따라 살게 됩니다. 내 필요와 욕심을 따라 살 때 우리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죄를 퍼뜨린 아간처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 스스로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핏값을 치렀기에 지금의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 감사는 어려운 인생을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감사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고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넘칠 때 우리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들어서 두 번째 달을 보내고 세 번째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한테 부딪혀 오는데 우리가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영적인 싸움터에 서 있는 우리들 참 큰 문제인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따라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승리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겠죠.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